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UCT 교리문답 24문으로 종이 다 받으셨나요? 24문으로 질문이 이렇습니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답으로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 대신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죄 용서와 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것과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곧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심으로 이제는 구속자가 되심과 동시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생을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죠. 내용을 다뤘었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꼭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됐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죄는 사람에게 그 죄값을 물으는 게 맞다.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런데 단순히 죄 없는 인간만으로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알겠는데,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이 죽어야 됐는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왜 꼭 예수님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게 하셨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이신 거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정말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 한마디 또는 예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손이 없겠지만 어떻거나 이런 손짓 한 번만으로도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더라도, 꼭 굳이 예수님이 죽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 죄를 짓기 이전, 처음 아담을 창조하신 그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를 죄 없는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꼭 굳이 예수님이 죽어야 됐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이 의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왜 꼭 죽여야 되는가? 왜 그런 일을 아예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죄를 지었다가 왜 꼭 심판을 하셔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고 처음부터 그냥 우리 인간을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그냥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심판받을 일도 없고 예수님 죽을 일도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만드셔야 되나? 이런 질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좀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오셔야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인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다. 순종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 시간 수요일 교리문답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이 겟세마네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뇌하셨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난 주간에 살펴보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들만이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다 고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예수님의 삶은 고난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일단은 고난이죠. 그러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그리고 이 끝이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인데 태어나신 그 상황, 구유에서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여관이 없어서 그런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뛰어난 그런 풍족한 상황에서 사신 것이 아니고 몫으로 평생 사셔야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십자가 사건까지 예수님의 인생 전체는 다 이제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고난은 그의 인성 전체, 그러니까 인간의 전체에 대한 그런 고난이었는데 이것은 육신의 고통, 육신에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혼에도 고통을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혼의 고난을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행위에 대해서도 어떤 이적을 일으키시는 일들에 대해서 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가, 왜 이적을 일으키시는가,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있죠. 우리가 되게 힘들 때 그때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그런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어디가 다쳤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더 힘이 들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계획한 일이 실패했습니다. 계획한 일이 열심히 계획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왜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그렇게 일 다 말아먹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떡하죠? 그때 이제 우리 영혼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요. 아파서 막 몸살이 나서 있는데 이제 뭐 남편이 와가지고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뭔데 이게 아파고 자빠져 누워있냐 이러면은 우리 영혼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공감해주지 못할 때 영혼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 우리 믿어주는 가족이 있고 뭐 이렇게 점점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사랑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왼수가 되기 시작하는 뭐 그렇게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의 편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뭐 회사에서 동료들, 우리 뭐 자녀들이든 뭐든 우리의 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가족들도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던 이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던 이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어떻게 하면 뭐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가 세워질 때 한 자리 얻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는 거죠. 그 예수님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너네들이 나 사랑한다 해도 어차피 베드로 너는 닭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다 알고 계시는 그 영혼의 고통,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과 기적을 나타내실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가 무너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육체적인 고난도 물론 큰 고통이지만 사실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혼자 남겨져 있던 그 영혼의 고난이 정말 가장 더 큰 고난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다시 질문 돌아가서 예수님이 왜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이 땅에 안 와도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냥 말 한마디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면 우리의 죄를 다 소멸시키실 수 있는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을 받고 죽었냐 이거죠.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굳이 뭐 하려고 이 땅에 와서 고난의 삶을 이 땅에 와가지고 하지도 않아도 된 일을 굳이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실 이유도,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삶을 고난으로 인도한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고난받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겨 감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표현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다. 사랑의 표현이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이 구속의 희생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심판 안에 있던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시간에 이렇게 배웠는데,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지 못한 그 죄값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받으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순종의 삶을 예수님께서 대신 살아주신 겁니다. 율법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대신 얻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이신 고난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을 그것을 공로로 인정해 주셔서 죄 있는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대신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공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말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고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나 헌금을 잘해서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런 고난의 삶, 순종의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심의 결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다 예수님 덕분이라는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기서는 가난이다라고 비유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난이라고 이제 비유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기침이 계속 나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 됐다.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굳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이것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게 돼요.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방법 내지는 굳이 고난을 안 받고 죽으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죽음의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형을 선고받아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가? 굳이 왜 그 방법을 택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의 재판을 따라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그냥 누구한테 어떤 재판 받아서 그냥 일단은 죽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면 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굳이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을 때 유대 총독으로 파송된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이 고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으셨는가? 이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자리, 공적인 재판관에게 왜 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일을 왜 사도신경이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이 왜 예수님에게 재판을 했는가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공적인 자리, 공적인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적인 어떤 한 사람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 공적인 재판,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를 민중들에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자들과 유대인 무리들이 이제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책임이 어디 있는가? 빌라도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그가 지도자였고 그의 통치하에 허용된 일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어떠한 이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고 뭐 시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장에게 문제를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가 이제 대표였던 거예요.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후에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다시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지는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죠. 그리고 그 전에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야바에게 끌려간 자리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새벽에 사내들인 그 공회라고 하는 그런 공회가 열리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그들이 논의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빌라도의 궁전으로 그를 보내는데 여기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죠? 사건에 개입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별로 나는 여기에 이 일에 나는 연루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부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당시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이제 보내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흥미가 있던 사람인데 봤더니 그냥 단순히 좀 미친 사람인 것 같아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내죠.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적 종교 지도자들, 민중들, 그들의 이 어떠한 세력의 힘으로 빌라도가 결국은 재판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게 되죠. 신문을 먼저 하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지라 하신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듣지 않죠.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이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특사로 요구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지만 여기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무죄를 계속 선언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며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의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힘써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분명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지위에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재판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제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정죄 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배후에는 여러 세력들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서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유대의 민중들, 그리고 이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공적인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유대의 총독 빌라도까지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 모든 자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책임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 책임이 없는 것 같은 그래도 그나마 좀 착한 사람인 것 같은 빌라도 역시도 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씻고 나는 이 일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 일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의 통치하에 재판의 공적인 주관자로 그는 모든 책임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그 재판의 책임자, 대표자로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는 공식적인 세속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정죄를 당하시고
공식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예수님의 죽음이 사적인 그런 한 사람의 사적인 죽음이 아니라 공적인 정죄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죽음에는 우연한 상황과 세력의 힘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부당한 결과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유대의 민중들, 빌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당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공적인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억울한 죽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공적인 죽음의 사실은 우리의 죄에 대한 공식적인 정죄와 사형 집행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적으로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이가 그냥 이제 편하게 사신 거예요. 가르치시면서. 그래서 나이 들어서 자연사 하셨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좀 이렇게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더 짧았을 텐데 많은 질병들이 있었겠죠. 질병에 걸려서 예수님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암살을 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의미 가운데 어떻게 됐냐?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죽음이 1차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공적인 재판과 공적인 죽음이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공적인 재판, 공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사소한 것 같고 우리의 죄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야 되는 공식적인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죄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십자가형이 어떠한 사형제도였는가? 바로 내가 여기에 매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죠? 사형 그 집행 장소까지 십자가를 끌고 가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는 그런 형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치우는 방식,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는 방식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받으시고 그곳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이루셔야 됐던 겁니다. 우리의 공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어떠한 예수라는 한 사람이 그냥 개인이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공식적인 사건으로 만드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사건으로 만들고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즉 세상의 통치자와 민중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이 부당한 재판의 결과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죄를 공식적으로 정죄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알도록 하시고 우리의 이 공식적인 죄, 공식적인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 세상의 권력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죄악들 이것까지 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식적인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세상 모든 죄를 십자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본체인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진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생각해 볼 때 그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 영혼의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통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공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의 죄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십자가에서 정말 처참하게 죽어야 될 정도로 정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우리의 이 죄가 심각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공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였구나. 하지만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동시에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선언하시면서 그 모든 죄를 치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나타난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단순히 어떠한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런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어떤 상징이다, 심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생각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라서 너무나 죄가 무거운 것이라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짊어진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또 죽어야 되는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그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